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불러주셨고 오늘 주시는 말씀 만판에 심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왔사오니 아버지 모든 소원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죠. 자,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지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을 따로따로 계산을 할 때가 있었어요. 생각을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실제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을 때 뭔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길도 없지만 이 땅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권한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저 남이 살아가니까 나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보이는 대로 행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아주 힘든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자 우리가 알기로 구약에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살아왔죠. 가르쳐 주신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아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아멘. 말씀 주실 때 이제 시작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오실 수가 없다.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고난도 박탈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그 안에 누구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빛이라 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자, 아멘. 뭔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주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주신 생명이 빛이다 이 말씀이시죠. 빛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후불어 만드신 것이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 말씀이세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속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죠. 요한복음 1장 본문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죠. 그 사람은 별도다 이게 아니고 사람도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찬송가도 있고요. 말씀도 그래 하면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이시여 그럼. 종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땅의 주인의 장녀로가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셔도 되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셔도 돼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누구에게? 예수죠. 예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 안에 있게 하셨다. 이 말은요. 예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사탄은 죽이는 일에 능통한 자들이고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았어요. 어떻게?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이야기죠. 복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고자 만드신 거예요. 본인을 뭐가 된 것 같이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서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은 절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모릅니다. 왜 몰라요? 상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절대 상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와서도 내가 제일인 양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빛이 있는데 빛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나는 그냥 그대로 학교 출석하는 형식으로 출석부에 이름만 올리면 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겉은 장막이라 그랬죠. 속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에요. 속 사람은 누가 산다?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그러면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는 걸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 세상에 그냥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와가 나중에 터지는 것보다는 세상에 살아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일에 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은요. 이분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본인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기 때문에 왔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랍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이야기는요. 빛에 대하여.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 말은 누구예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씀을 증언하러 오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안에 계신 본체가 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8절에 이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면 나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여러분들에게 뭐 하려고 왔다? 가르치려고 왔다는 거요? 전하려고 왔다는 거요? 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가르치러 온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가르치려고 온 사람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전하려고 온 거지 가르치러 온 거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가르치러 오신 분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면 참 뭔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뭔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목이 곧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요.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습니다. 우리는 귀로 듣고 머리로 가서 입으로 나오면 그 자들은 사탄의 종이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해. 사탄의 종이에요. 귀로 가서 마음에 심겨져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귀로 가서 머리로 가 입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엄청 좋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는데 그분들은 어디에?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듯 입에 양기만 올랐다 이러죠. 그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럽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며 왜 자기 땅에 왔어요? 땅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주인이라는 이야기요. 근데 주인이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은 고사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준비하죠.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께 되는 줄 알고. 인간은 그렇게, 사람들은요, 피조물은 그렇게 얍삽하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뭐가 된 것 같이. 주인공은 맨 나중에 나타나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맨 먼저 와 있는 사람 주인공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맨 먼저 와 계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가 맨 나중 오면 내가 주인공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맨 먼저 와 계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주 얍삽하게 살아갑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요. 이제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건 다 바꿔야 돼요. 누가 이 땅에 있게끔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게끔 하셨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안 왔어도 되잖아요. 안 오면 있는 그대로, 거기에 있는 그대로. 아담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오면 2개 중에 1개는 됩니다. 그렇죠? 지옥 가는 짐승으로 변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무의미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박스 안에 포장된 대로 영원히 있든지, 아니면 활동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짐승이 되어 어디에 수월에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다면, 만일에 택해 놓으셨다면 열심히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영원히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곳으로 가시는 게 최고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짐승으로 변하여 지옥을 가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통하여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누굴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못 가는데 어떻게 봐요? 뭐로 알아요? 계시록으로 천지차이입니다. 계시록으로 보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보는 거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야 되죠. 자, 여기 보면 3장 이렇게 말씀하죠. 6절과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거는 뭔 말이에요? 우리 몸이죠. 영은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은 영이다는 이야기죠. 생명은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면요.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건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요? 예수죠. 1장 3절에 보면 본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구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요? 예수죠.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일찍 왔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이 내보다 먼저 계신 게 맞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계셨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내보다 훨씬 먼저 계셨죠. 세례 요한이.
그러시면 그분은 누구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세례 요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에요. 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새집에 살면은 누가 그래요? 주인집에서 시끄럽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집 주인이 돈 주고 살면서도 애들 보고 조용해라 이러죠. 그렇잖아요. 같은 값이면 말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하죠. 근데 이 땅 주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녀가 되면 자녀는 아무리 뜯든지 뭘 하든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사는 집을 부지가가 다시 세워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 본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 권한을 받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느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는다. 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만한 데 뭘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한 데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게 했다는 이야기. 예수가 본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죠.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는다. 말씀에 옷을 입는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버지께 상속권을 주셨죠, 이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상속권을 쓸 수 있어요. 자녀도 아닌 자들이 상속권 준다고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죽고 이 땅에 영혼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죠. 종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본인의 머리로 짜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주 쉽게 가볍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자녀들에게 상속권을 주지 종에게 줘요? 요즘은 뭐 혹은 가다가 짐승에게 또 그 자기가 남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도 있던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설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로 그 법을 다 지킨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죠. 모세를 통하여서는 법으로 다 지옥을 가야 되지만 예수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들었다? 예수께서 만드셨다. 그 말씀.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루가 천년같이 살면 안 되죠. 엄청 고달픕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살면 굉장히 즐겁죠. 그 천년을 하루같이 살면 우리가 100년을 살아간다 그러면 10분의 1을 살아가죠. 하루가 24시간 중에 10%면 몇 시간이에요? 2시간 40분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영원히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건 성경 말씀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가보면 엄청나게 고달픕니다. 천국은 굉장히 정말 나오기 싫을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래요. 우리는 2시간 반 동안, 2시간 40분 동안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잘나고 굉장히 좋다고 아무리 까불고 돌아다녀도 2시간 40분 살고 나면 그만 삽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못 돌아가면 뭐가 돼요?
미아가 되든지 낙오자가 되든지 그게 어딜 가요? 짐승으로 변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왔던 곳으로 다시 가야 돼요. 아멘. 그 2시간 반 동안 40분 동안 최고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걸, 그렇죠? 그 상속권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가야 되잖아. 아멘. 몇 시간도 살아가지도 뭐 하는데. 택함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래 없어요. 근데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분, 누구죠? 예수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났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령이죠. 성령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이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내 속 사람이 살아있으면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멘.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거듭난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깨끗한 자가 되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서 있는 자다. 완전히 신분이 차이가 나죠. 종과 주인의 아들과, 그렇죠. 종과는 신분의 차이가 나죠. 아멘. 사탄들과도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걸 하고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는 게 그걸 하고자 가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종으로 살았죠. 종으로 살았잖아요. 아니요. 주인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가나안 가면 뭐로 주인으로 살잖아요. 종에서 주인으로 바뀌기 위해 가고자 그 길을 갔던, 그 고난의 길을 40년을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죽을 데가 없어가 광야로 꺼지가네 했느냐고. 우리는 애굽에 그냥 살 거를, 그 종으로 살 거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종으로 사시면 돼요. 나와 같이 출발해 같이 나온 사람들이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종이 아니고, 이제 종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나는 종으로 살 거로 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종으로 살아야 돼요?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 아니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누가 오든 간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 왔으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 들을 귀가 없어 몰랐다. 그러면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몰랐으니까 못 물어봤죠. 모르니까 못 물어봤죠. 근데 하나님이 안 물어보신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니까 못 물어봤다 한들 그건 죄로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예수께서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 와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젠 죄 없다 하지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죄를 안 받기를 바랍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요한이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의 종들이 오셨어요. 종들이 왔어요. 와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누군데 세례도 주고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포섭한다고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앞으로 보내니까, 하나님 앞으로 보내니까 네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읽어보면서 뭐 어떻게 제일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요. 한참 이따 다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럴 수도 충분히 있겠다 했어요. 지금은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우리가 그러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만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있는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내 생각에 갖춰 내가 그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물어와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대로. 네가 엘리야냐? 근데 네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근데 세례 요한은 나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먼저 온 자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자로 돌아서기 있어요. 자, 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든지 수원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물 먹으려면 수원지가 있죠. 수원지에서 집으로 오는 물이 어디를 통해야 돼요? 파이프로 통하죠. 파이프가 본인이 수원지라 그래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수원지라 그래요? 나는 다 알아. 엄청 많이 들어서, 신학에서 들어서, 그건 파이프가 뭐가 돼 있다? 수원지가 돼 있어요. 수원지는 어디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수원지죠. 하나님이 수원지예요. 전하는 자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보내주시면 그걸 가정에다가 배달만 해주면 돼요. 배달해주는 자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주시는 대로. 흙탕물을 주면 흙탕물을 보내는 거고, 맑은 물을 주면 맑은 물을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저수지에서 맑은 물을 보냈는데 흙탕물로 만들어가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뭐가 된 것 같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는 전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 요한이 하신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자들의 종들이 와서 네가 왜 가르치고 이렇게 만드느냐고 물어요.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다. 난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가르치는 자들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본인이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재판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고, 난 속으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놓고 욕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사탄들이 그 짓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상속권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뭔 말이에요? 전하는 자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본인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24시간, 아니 이 2시간 40분을 아주 편하게 사시려고, 그리고 영원히 고생하는 곳으로 가시려고. 본 일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발맞춰 손뼉 쳐주고 일어서 춤을 췄어요. 일어서라 하면 다 일어서가 춤을 췄잖아요. 왜 그랬어요?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알죠.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되고. 아멘. 이제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으로 가면 이제 낮아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여기 왔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완전히 낮아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랍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곱게 해라고. 난 전하는 자다 말이요. 가리키는 자는 떠들지도 않죠. 불러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러죠. 그러자 우리는 전하는 자라. 나는 전하는 자다. 광야에서 떠드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귀가 없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가리키는 자들이 자기네들끼리는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리키라고 허락한 자들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자들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간이 만든 자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들이 가리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 자들의 종들이 보내요. 묻는 겁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왜 네가 뭔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권한을 주지 인간이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물어요. 요한은 누구에게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인간은 하나님한테 받은 거는 영 무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덮어버립니다. 우리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 아니요, 더 심해요.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다 소리는 안 하잖아요. 내가 예수다 소리는 안 하죠. 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라 소리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받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게 잘 알아, 없는 거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내가 그분의 신발을 풀기도 들기도 그분이 신었던 신발을 들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한다.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피조물은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대 동등하지. 진짜 여기 보면 세례 요한과 하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신고 계신 신발을 들기도 못해요. 아니요, 신발끈을 풀어주지도 못합니다. 신분 차이가 얼마씩 나요? 종은 주인이 신발끈 못 가라 그러면 못 걸 수도 있고, 매라 그러면 멜 수도 있고, 풀어라 그러면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종과 주인의 신분보다도 더 높다는 이야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생각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러고 입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웃기죠? 우리가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너희가 이러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으로 세상에 보내버리면 본인이 또 하나님보다 동등한 입장인 줄 알고 거기에 막 이렇게 대가리 맨지로 들고 설칠까봐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로 만들어 많은 사람이 보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누리며 살아가자는 이야기예요. 남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1장 29절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을 그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리라. 요한이 또한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분이 오셔가 세례를 받으면 하늘에서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려앉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 나가갖고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고 성전에 나가 있으면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단정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고 준 일도 없고 가르쳐 준 일도 없어요. 물로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치신다 이러죠. 인치시는 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때 세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거듭 난 자가 받는 게 성령 세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교회만 가고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입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애운다고 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았다고요, 성령 세례를. 어떻게? 교회가 앉았으니까. 집에 자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고 열을 받았더라. 온몸에 땀이 나더라. 그러면 뭔 말이에요? 불을 받았다. 뭐한 불을 받았지요? 지옥불을. 그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불이다 이렇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잘못되는 길을 가게 만들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고 다닌 그 사람들이 사탄의 종들이 우리를 삼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알곡과 쭉쟁이에도 쭉쟁이는 어디로? 불로. 알곡은 곡간으로. 하나님 집으로. 그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불 이렇게 합니다. 성령과 불이지 성령의 불이 아니고요. 성령과 불은 따로따로잖아요. 성령의 불은 하나고요. 그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이 생각하고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갑니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죠. 정말 보면 너무너무 답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은 내 빼고 나면 복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 복 안 주세요. 한 명만 복을 받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니만 가자 했던 이야기가 그 말씀이세요. 근데 끝까지 저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고 기다렸던 거고요. 많이 늦어졌죠. 늦어져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가야 되고 다 살아야 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하시겠다는 이야기고, 우리 마음가짐을 이제는 단단히 먹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일이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어디 가려고? 가나안 들어가려고. 이제 대기가 아니고 출발을 했어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갈라집니다. 갈라지기 전에 며칠이 아니라 이제 갈라지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심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사랑하는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마다 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아버지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셨고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허락하신 성전에서 아버지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